혹시 여러분 중에 성형수술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만약에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어떤 부위에 성형수술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마 어떤 분은 저는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원판불변의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형을 하고 아무리 멋있게 다 고친다 할지라도 결혼하고 나면 자식들을 통해서 그 원판이 그대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요즘은 또 성형하기가 어려우니까 좀 간단히 하는 방법이 있죠. 그게 뭡니까? 사진을 뽀샵하는 거예요. 그죠? 사진 찍어서 사진을 예쁘게. 지난번에 길거리 지나가다 보니까 사진관에서 3분 만에 미인으로 바꿔드립니다 이렇게 아예 간판까지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뽀샵을 잘해서 예쁘게 만들어주겠다 그런 거죠. 그런데 성형 미인이 되든지 뽀샵 미인이 되든지 그것으로 고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외모를 아무리 바꾼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격까지 바뀌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펙들,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외모를 바꿔줄 수 있을까? 그 사람의 인격을 이렇게 좀 막아줄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겉사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성경은 이 겉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입고 있는 이 옷들, 이 옷이 중요합니까? 우리 몸이 중요합니까? 우리 몸이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 몸이 중요합니까? 이 몸속에 거하는 영이 중요합니까? 영이 더 중요하죠.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인가,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겉모습, 이 외모를 가지고 이것이 자기다, 이게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리 몸에 좋은 것을 많이 바르고 먹고 치장하고 좋게 한다 할지라도 이 몸이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장기 이식을 받고 성형수술을 하고 예쁘고 아름답고 날씬하게 멋지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까지 뜯어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진짜 중요한 것은 이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우리 영혼이 진짜 중요하다. 이 영혼 외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 치를 때마다 흙은 흙으로 영은 영으로, 우리의 육체가 한 줌의 흙으로, 한 줌의 재로, 그래서 흙으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만 영원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이 겉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겉사람에게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사람,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아름다워져야 이 겉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벌고 유명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속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속사람이 누구보다 아름답고 누구보다 복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 이것이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면 겉사람은 저절로 아름다워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예수님이 이 육체의 장막, 이 육체에 거하시는 동안에 정말 멋진 일을 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까지, 이 육체의 집이 다 무너질 때까지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하셨잖아요. 그죠? 이사야 선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육신의 장막, 이 육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그 길을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 아름다운 그 사역을, 그 수고를 보면서 만족하셨다. 예수님께서 육체가 없으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 문제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대신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처럼 우리 육체의 장막, 이 몸을 정말 가치 있게 아름답게 잘 사용을 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 육체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나중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예수님처럼 만족해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날씬하고 아무리 멋지게 생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불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신의 외모, 자신의 환경, 남들은 부럽다고 말하는데 나는 그렇게 만족하지 못해요. 부족한 게 많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잘나고 훌륭해도 반드시 약한 부분이 있기 마련이에요.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의 한계잖아요. 그죠? 안 그런 사람 있나요? 안 그런 사람 없어요. 재벌이라 할지라도 감옥에도 가잖아요. 그죠? 재벌이라 할지라도 병에도 걸리잖아요. 재벌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약점이 있다고 해서 그 약점만 붙잡고 약점만 생각하면 우리는 약한 인생이 되고 말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에너지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된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약점이 있어요. 약한 것이 있죠. 그러나 그 약한 것만 바라봐서는 우리 인생이 약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한 것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뭐가 있겠어요? 강점이 있죠. 강점. 장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점만 바라보고 힘들게 살아가지 말고 우리의 장점, 강점을 가지고 너 인생을 더 멋지게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약점만 보고 약점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장점, 이 강점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더 극대화시키는 것, 더 아름답게 펼쳐나가는 그런 책임이,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그의 육체의 집, 이 장막집은 정말 무너지는 집 아니겠어요? 집으로 말하면 집을 졌는데 창문이 없어. 앞이 다 캄캄해. 시각장애인이잖아요. 말도 못해. 그러니까 헬렌 켈러가 살고 있는 이 육체의 집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너무나 형편없는 집이에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헬렌 켈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도전을 주고, 누가 헬렌 켈러가 육체의 이 질병 때문에, 육체의 문제 때문에, 육체의 이 장막에 문제 있는 이 집 때문에 헬렌 켈러를 누가 함부로 얘기하겠어요? 그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스티븐 호킹이라는 분이 있죠. 영국의 천재 물리학자, 제2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는 분. 이분은 루게릭병이에요. 루게릭병.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뉴스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휠체어, 전동 휠체어 이거 타고 다니시잖아요. 말도 못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스티브 호킹 같은 분은 이 무너지는 장막집에 사는 거지. 무너진 장막집, 아무 쓸데없는 이 장막집, 그 육체를 보면. 그러나 그의 인생이 무너지는 삶이에요? 아니요.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위대한 일, 다른 사람이 감히 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그들이 펼쳐나가잖아요. 자, 이걸 보면 우리의 육체의 장막집, 이 육신, 이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 속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죠.
성경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인간의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그죠? 이사야도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이사야 53장 2절 말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난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그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은 한마디로 매력이 없는, 외모로 봐서 아무도 거기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나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매력 없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요. 누구보다도 매력 있는 삶을 살았죠. 누구보다도 가치 있는 삶을 살았죠. 육체는 보잘것없어도 그 속에 영혼이, 그 속에 속사람이 강건하기 때문에 육체의 연약함을 뚫고 모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말 가치 있는 삶, 위대한 삶을 사신 것 아니겠어요?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 들었어요. 야, 사람들은 그 인물값 한다. 이게 장점이 아니라 이게 단점으로, 그 며느리 뽑을 때, 며느리 이렇게 드릴 때, 사위할 때 인물 좋은 사람,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야. 그거 다 인물 좋은 사람은 인물값 해. 이거 뭔가 사고를 터뜨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인물만 믿고. 예수님은 그 인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뭐라고 말했어요? 오히려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건 뭐예요? 그거 죄다 그랬다고요. 예수님은 외모에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환경에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어디요? 마음, 심령.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했지, 너희 외모를 바꾸어라, 너희 환경을 바꾸어라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지기를 원했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속사람이 강할 때 얼마나 능력을 발휘하는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모델 아니십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 장막집, 우리 육체, 이 몸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육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의리의 삶, 의의 삶, 그 삶을 살아야 된다. 육체가 한계가 있고 육체가 부족하지만 이 육체를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 이 육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육체가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육체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근데 육체가 있어야 이 또 영혼이 강건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언제나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육신은 영혼에 유익을 주고 영혼은 육신에 유익을 주고, 이 두 가지가 아름답게 잘 조화를 이룰 때 우리 인생은 더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용도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몸이 뭐냐? 영혼이 거하는 장막이란 장막, 이 장막집, 우리의 속사람이 거하는 장막집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몸을 잘 돌볼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나 잘 돌봐야 되지만 너무 속사람 이상으로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육체만 돌봐, 그래서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육신만을 위한다고 한다면 육신도 결국은 죽게 되는 거고 영혼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죠? 집이 아무리 크게 짓고 집이 아무리 으리으리하다 할지라도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집이 뭐예요? 그게 초상집이죠. 그러나 집이 작다 할지라도 그 집에 사는 사람이 건강하면 어떻게 해요? 생기가 돈다면 집 분위기가 다 달라지는 거죠. 별볼로 넘은 집이라 할지라도 다 바뀌는 거예요. 아름답게 고치고 넓히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죠. 왜? 이 주인이 건강하니까. 우리의 육체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거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 영혼이 없으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흙에 불과한 거 아니겠어요? 흙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우리 육체, 이 장막집은 낡아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날마다 강건해진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는다. 속이 새로워질 때 오히려 더 기쁨이 있고, 속이 새로워질 때 겉사람도 새로워지게 된다. 늙어서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 겉 육체의 장막이 늙어가도 우리의 속사람이 아름다우면 이 겉사람도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늙으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3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백발은 뭐라고요? 영화의 면류관. 물론 머리만 허해지는 그 백발이 아니라 이 육체가 낡아진다 할지라도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영화의 면류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모든 사람에게 존중받는 거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늙음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원민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영화의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장로회 신학대 다니면서 많은 교수님들한테 가르침을 받았어요. 참 좋은 교수님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선생님으로 남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서정훈 총장님이에요. 1937년생이시니까 지금 84세예요. 이 서정훈 총장님은 학생들만이 아니라 목회자들도 좋아하고 또 교인들도 참 좋아해요. 지금 저 미국에 거주하시는데 많은 학생들이 서 총장님하고 격이 없이 이렇게 지내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편하게 지내요. 저하고도 서 총장님하고 또 하여튼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데, 그래서 저도 서전 총장님이 지금 저 84세신데도 지금도 만나면 제가 대빵님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 서전 총장님이 저보고 야 망치야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에서 오늘도 이렇게 SNS 이렇게 주고 받았는데 가끔가다 야 망치야, 어떤 선교사가 지금 한국 들어가는데 뭐 방이 없댄다. 그 방 좀 구해줘라. 뭐 어떻게 뭐 있대는데 그것 좀 네가 한번 좀 도와줘라. 야 망치야. 맨날 그렇게 하세요. 한국에 오시면 이제 연락을 서로 이제 주고받고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또 얘기를 해요. 그 한국에 오셨다는 소문이 들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요. 서정훈 총장님 지금 어디 계시냐고, 서정훈 총장님 어떻게 연락해야 되냐고, 좀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좀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결 좀 해달라고. 그래서 하여튼 저한테 그 부탁을 또 많이 해요. 4년 전에 80세 때 축구를 같이 했어요. 이분이 워낙 교수 때부터 축구를 좋아했어요. 해외 저당 한 달 동안 해외 선교지 이렇게 다녔는데 그때 갈 때마다 선교지에서 축구를 하시고 너무 운동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장신대 교수님들, 직원들 축구팀이 있는데 거기에도 같이 하시는데, 그래서 80세 때에 그때 축구를 같이 하셨어요. 근데도 여전히 잘하시더라고요. 볼 컨트롤이라든가 슈팅도 80세가 됐는데도. 그 나이는 점점 이렇게 주름살은 많아지는데 이 속사람이 얼마나 강건한지. 작년에는 책을 냈죠. 그 책도 본인이 내고 싶어 낸 게 아니라 기자가 쫓아와서 책 한 권 내달라고, 책 한 권 내달라고. 그래서 책을 냈는데 그 책의 이름이 우리는 모두 이야기로 남는다. 저한테도 사인해 주시고 한 권 더 주셔서 우리 카페에도 한 권을 갖다 놨는데 제목이 멋있잖아요. 우리는 모두 이야기로 남는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삶은 이야기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떠나고 나면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이야기로 남는 거예요. 그분 참 좋았어. 그분 아쉬워. 그분 같은 분 또 만나기가 쉽지 않을걸. 그분은 그냥 좀 그랬어.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다 이야기로 남게 되는 거죠. 이분을 바라보면서 나도 서정훈 총장님처럼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분이 존경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분처럼 아름답게 살고, 아름답게 늙고 아름답게 멋지게 마지막까지도 좋은 영향력 끼치는 것. 정말 잠언의 말씀처럼 백발은 용화의 면류관이라, 이 모습을 보여주는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해서 참 좋아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 육체의 장막집에 거하는 동안 이 영혼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최선을 다해서 다 달렸으니 이제 그 면류관이 준비됐다는 것, 이건 내가 알고 있다.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겉사람도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 속사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지.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그럼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속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 갖고는 안 되죠. 우리 죄인된 모습 갖고 안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속에 속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 치유되고 회복돼서 새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힘을 공급받으며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 우리의 속사람이 시작되는 거고, 그때부터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육체는 떡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영혼은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속에서 신비한 힘을 공급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화장하잖아요, 그죠? 요즘 남자분들도 화장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세수하고 화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화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깨끗하게 하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한 거죠.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에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속사람이 제대로 돼야 겉사람이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겉사람도 신나는 거예요. 속사람이 행복해지면 겉사람도 그날 행복해져요. 그날 누구를 만나든지 행복한 거예요. 그날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날 무슨 일을 하든지 잘 풀리게 되는 거예요. 왜요? 속사람이 행복하기 때문에, 속사람이 제대로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 번째는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몸을 움직여야 돼요.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몸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 육체를. 우리는 오늘도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의 머리, 자기의 경험, 돈을 더 의지하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의 몸을 움직일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애 낳는 실력이 대단한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죠? 기다리지 않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 나이에 애를 낳을 수 있다는 거,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줬잖아요. 이삭은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야곱은 자기의 머리를 굴려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의 몸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과 자기의 인간적인 힘, 인간적인 머리 갖고 움직였는데 결과 어때요? 이것 때문에 다 고생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아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요셉이 자기 형 장자권 뺏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요? 야곱이 자기의 형
장자권을 뺏어 어떻게 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죠?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움직여야지 세상대로 움직이면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인 건 두 종류죠. 첫 번째는 억지로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해서 사는 거죠. 물론 안 하는 것보다 억지로 하는 건 더 낫죠. 그렇죠? 안 하는 것보다 억지로 하는 게 더 낫죠. 그러나 이왕이면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기쁨으로 자원해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어요? 얼핏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선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진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해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니.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의 몸이 그 지체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왜 이 지체를 함부로 그리고 너희의 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육체가 되어야 되지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육체, 그런 지체가 아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서 우리의 몸을 그 말씀대로 가다 보면 우리의 몸도 새로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도 강건해지는 거예요. 강건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 우리는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 그러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 보는 것뿐이지. 시각 장애를 가지면 앞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못 보잖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 보는 거지.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깔아줘도 못 보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그 은혜를 보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여기에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장막집, 이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가야 할 곳, 영원한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 그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때 때로는 괴롭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 가운데 위로받는 것은 뭐 이 말씀 때문이 아니겠어요?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이 육체가 아니라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 그 집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이 장막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저 영원한 하늘나라 그 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기껏해야 100년밖에 안 되는 우리의 짧은 인생, 이 인생을 가지고 영혼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과 하늘이 분리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장막집,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같이 하나가 된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우리의 이 장막집도 강해지고 새로워진다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서 우리의 육체의 장막집에 영향력을 주라는 거예요.
악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심은 대로 거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장막집, 이 육체에 거하는 동안 우리는 영혼에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장막집, 이 육체에 거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어차피 무너질 집, 어차피 썩어질 집, 어차피 100년이면 다 땅으로 돌아갈 이 육체, 이 장막, 이 장막이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아서 멋지게 영광 돌리는,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그런 멋진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육체, 이 장막집에 머무는 동안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해서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